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은총 받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집회를 할 때 간증 집회 중에서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무엇인지조차도 헤아리지 못하거나 또 받은 바가 없다거나 그래서 뭐 간증할 거리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함께 공유해야 될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을 하든지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하고 또 영생을 얻은 자로서 받아야 할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생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제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 몸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우리 이 영혼의 생각을 넘어 그 영혼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고 지금부터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영생을, 그 기능을, 그 능력을 이제 말씀으로 말하자면 약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본문의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도장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받을 사람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내 것이 됐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상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생을 받게 됐다는 이것이 그대로 완전하게 증명이 되는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그 날인데 우리가 평생을 믿고 죽지만은 부활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이제 몸으로 시작할 때에는 지구촌에 있으면서 내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었다는 그걸 실감을 할 때는 지상에 살면서 그 부활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서 감성으로 이해하자면 후회할 정도로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당겨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죠. 예, 다른 것보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먼저 죽지만은 영혼이 나중에 몸이 부활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예사로 죄를 죄로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그런 죄스러운 이런 죄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든 작품을 이제 누구에게 줬다 칩시다. 사람으로서 하는 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정말 밤잠을 설쳐서 만들었는데 그걸 예사로 취급을 나가서 그냥 상하게 하고 부시고 그러면은 보기 어떻겠습니까? 예사로 뭐 이것도 부숴먹고 저것도 부숴먹고 그래 부숴버리고 마음대로 취급을 하다가 그걸 준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어쨌냐면 부셔버렸다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죄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사로 생각하다가 벌을 받았어요.
사람이 벌을 받을 때는 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두려워할 때는 아직까지 벌도 아니에요.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죄를 지어놓고 덤덤할 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길 때는 괜찮아요. 아주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덤덤하고 그것이 보편화되고 사회화됐을 때 이제 그때 불심판을 받습니다. 소돔 고모라 오늘 이러다가 죄를 받지 벌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는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근데 아니거든요. 태연해질 때, 태만해질 때, 죄가 두꺼워져서 감각도 없을 때 그때 이제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심판받아서 벌을 받을 때는요. 뭐 때문에 벌을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벌을 받고 벌 자체는 받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알고 벌을 받는 거하고 모르고 벌을 받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좀 뭐를 알고 행벌을 받거나 이러면은 덜 딱하다고. 알지도 못하고 벌 자체만 받아야 되는 것만 인정이 되어졌을 때 보통 딱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변화시켜 준 것이 이 사회적으로도 뚜렷하게 고백되어지고 우리 삶이 그렇게 유도되고 표시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뭐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라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을 할 때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천국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서 인생관이 분명히 바로 잡혀 있어야 되죠.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교회 좀 오고 가고 헌금 좀 하고 그런다고 천국 간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절당에 가서 뭐 1년에 한번 사월 초발에 올라가 가지고서 얼마 내고 극락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도 신앙이 아닌 기부도 아니고 말이죠. 사회 기부를 해도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인에 있는 걸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영으로는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육신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시고 나게 하셔서 그분의 생각은 오직 옳은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를 감사하고 주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탁 먹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있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 인생 7, 80년 살다 죽는데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죽어요. 원래 사람을 하나님 지으실 때에는 안 죽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안 죽는 존재로 만드셨으면 지구촌 전체가 뭐 아무리 넓어도 지금까지 아이만 계속 나왔으면 어떻게 살 건데 그건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살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지금도 죽음이 오고 또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해야 될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란다고 해야 될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어간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자라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종교철학적으로 말하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게 살아간다 해야 되는 건지 죽음이 이른다 해야 되는지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음이 이른다 이렇게 하면 좀 와닿겠지만 아이 때는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나 아이가 보통 사람처럼 7, 80년 산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중간에 죽으면은 그렇게 일찍 죽으려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운동하고 잘 자라고 있었던가 자란 게 아니고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다고 하기보다 사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죽음의 상태, 꽃을, 밭에 심기운 꽃을 그 밭에서 꺾어서 꽃병에 혹은 이제, 어디에 쓸 모양으로 이제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얼마 안 가서 시들고 죽죠.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태어나서
죽기까지 구약성경에 969살까지 살 무두셀라도 있습니다. 공해가 없고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지 않는 그 시대에는 600살, 500살, 800살, 700살 예사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죄가 많고, 첫째 이 사회가 너도 나도 죄를 짓고 또 공해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목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과학을 동원해서 지금은 좋은 약도 있고 식품을 통해서 장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생 100년 산다 하지만은 7, 80년 생애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죽는 거, 그보다 못한 생애도 많고요. 그래서 인생 7, 80 살면은 인간으로 나서 죄인으로 나서 어지간히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원래는 성경에는 969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 듯이 1000년씩도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를 지고 난 뒤에는 1000년만년 살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100살도 못 살고 죽고 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성경에서 장수한 약 1000년을 사는 사람에 비해서 100년을 사는 것은 10분의 1이니까 100살을 쭉 사는 사람 중에 10살 돼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 잘 오래 살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100살이 10살이지 않습니까? 확률상. 그러니까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죽으려고 났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는 밤의 향경점이라고, 이 세상 살이가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말할 때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달리기 넘어가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금방금방 넘어가고 계절이 넘어가고, 한 60 넘어가면은 정말 빠릅니다. 달력이 빨리 넘어가는 것 같고, 인생 7, 80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간다는 말도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엊그제 봄 같았는데 겨울이 되고, 지금 겨울인가 했는데 좀 있으면 또 금방 여름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흐르죠.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음의 경지까지 가고 있는, 그곳까지 가고 있는 상황 중에 너나 안 하나 할 것 없이 다 사형수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뭐가 남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죽음에서, 그 정말 불행한 인생의 신분과 그리고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된 옮겨진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죠. 육신은 우리도 함께 불신자와 함께 같이 죽겠지만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을 가고, 불신자는 몸도 다시 이제 재생이 아니고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기 위한 영벌로서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간다, 훗날 죽어서 훗날 갈지 지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고 있는 길 중에 있는 거예요. 노상이 천국을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발을 떼서 시작했어요.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길은 예수의 길이고, 예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그 길은 천국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명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육신은 비록 불신자와 함께 죽는 순간이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는 길을 이미 밟게 되었고,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니, 우리가 예수님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영생이 있고 영생을 받았고 생명으로 옮겼고, 전부 이렇게 현재형으로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졌을 때 깨달아져요. 성경이 잘 안 깨달아질 때는 믿음으로 믿어지는데 이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아주 심리적으로 풀락하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신학이 망가졌어요. 완전히 믿음이 상실돼 버렸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은 믿고 시작하세요. 믿으면 믿어져서 믿어지는 지혜로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는 절대로 따지는 것하고 간절히 알고자 하는 건 다릅니다. 따지면은 안 믿어져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효과가 있게 성경대로 사라지고 복을 받으려면은 말하자면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세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 과학을 다 해가지고 그 증명을 하랍니까? 그냥 만드셨다. 아멘. 그랬었군요. 이래 믿으라고. 그래 믿으면은 나중에 그 창조설이 사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도 과학자들 그게 맞는가 보다. 요즘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제대로 과학을 하면은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걸 미리 인정하고 시작자고. 우리는 어차피 뭐 공부 이거저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다라고 했으니 영생이 있다, 내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생이 있는 걸 어떻게 행할지 그걸 간절히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조금 나뉘어서 두 가지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건 왜 죽었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분명히 어떤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그래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 100번을 이야기해도 그래 생각하고 예수가 그렇게 죽었단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을 걸 죽었다니까. 내가 행벌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얘기가 어떻게 그랬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를 그렇게밖에 못 했어요. 우리가 뭐 착하게 어디 수도를 해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형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 주실 분 아닙니까? 형벌은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는데 내 아들에게 잘못이 없고 내 아들 친구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놈을 때려야 되는데 앞으로 싸우지 말라 하면 내 아들을 때리는데 때리다 어느 정도 땡겨 죽였다고요.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대신 죽였다니까요.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그것만 믿을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살리신 것을 또 안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까지도 믿을 때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받으리라 그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에 이르고 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뜻이에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 하는 일과 물건과 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 들어지면 배나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것까지 확실히 믿으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믿으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제수가 감옥에 있다가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8.15 특사라든 이래서 이제 무죄 석방을 받았다 가령 그럼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은총이잖아요. 하나의 축복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근성이 죄성이 어디 가겠어요? 몇 번이나 들락거린 그런 경력이 있고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인데 그것도 그러나 이제 풀려났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인 조치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조치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 근성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짓거리가 다른 성도보다 내가 더 심하면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하나도 없어졌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됐어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무죄 석방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내 의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 또 부활하신 분으로 확실히 믿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서 형벌을 대신 받았다. 좀 명확하게 그렇게 믿으면 그것을 보혈신앙이라고 해요. 다른 종교에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친다든가
또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은 어디에 뭐 이제 자비를 베풀고 이래서 선행을 해서 그래서 뭐 극락을 간다는 등 이런 교리나 이런 또 제사의식, 제의적인 이런 방법으로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를 많은 종교의 여러 종교에서도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됐었다. 그것까지만 믿으면은 자칫하면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종교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을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으로 구분하자면 보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부활을 하셨어요. 당신은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돼서 영원히 살게 된다. 소위 말하는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신앙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특징이 뭐냐 물으면 한마디로 부활 종교입니다.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교는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내가 믿으면 부활 영생하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도 다 같이 무덤에 들어가 버린 교주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면은 영생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영생만 아니라 부활을 하게 되는 몸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을 위해서 본인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비교 종교를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종교 좋은 소리는 다 있어도 부활이라는 이 명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종교로서 부활을 이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을 확정해 주신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당신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도 없이 그냥 본인이 희생됐다는 종교적인 낭만으로 그냥 갸륵한 죽음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죄를 생각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지. 그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 죄를 생각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죽으신 것은 어떤 종교의 특색이 있는 교조의 죽음 이런 것이 아니고 미화시킬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죄의 행보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것까지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구촌에 사람이 나서 죄로 인해 다 죽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고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신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것까지만 믿으면은 그것도 이제 속죄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종교생활이 되겠죠. 그러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것을 믿으면 또한 우리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죽었었잖아요. 그러나 죄인이면 영 죽어버리고 못 살아났는데 타살로 인해서 피를 다 쏟아서 돌아가셨어요. 생명 그 피에 있으니까 피가 다 쏟아져 죽으셨죠. 돌아가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은 이런 몸으로 또 재생한 몸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이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시공간에 초월해서 문을 닫았는데 그냥 쑥 들어오시고 문을 안 열고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몸. 어떻게 보면 도깨비 같죠. 그러나 실제 몸이 있었어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제자들에게 구운 고기 이제 있느냐, 생선이 있느냐, 고기도 잡수시고 육체가 있는 것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우리는 뭐 변을 보고 일하는데 그런 몸이 아니에요. 또 천국에도 물질이 다 있는데 과일도 있겠는데 먹어도 이제 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없어요, 천국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 완벽한 몸이에요. 우리가 뭐 화장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 몸이 되면 뭐 먹어도 몸만 좋고 소화 다 되고 그래 하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음식이 있으면 뭐 화장실이 없죠, 집에 이제. 그런 천국이 된다니까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시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무도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간다 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슝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알겠지만, 체험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니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천국에는 누구만 산다? 의인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사는 이제 뭐 죄 짓지 않은 천사는 그 있지만 천사는 예외하고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에 살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수도를 하고 뭐 교양을 그리고 뭐 선을 베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로 아예 확정을 해놨어요, 성경에. 우리는 죽은 존재하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우리가 뭐 미화시키고 그리고 동상을 지을 만큼 뭐 선량했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로 가지고서 하늘나라에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찔러서 피를 내도 다시 또 살아났어요. 예언대로 사흘 만에. 그래서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어렵다 칭함을 받은 정도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지금부터 의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법정 용어로서 쓰인 거예요. 칭이라 어렵다 칭한다는 건 무죄 석방을 받은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몸까지 이제 부활을 완전히 해서 천국에 적합한 몸으로 딱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어렵다 칭함을 받았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 몸 부활한 몸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회개할 것이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어렵다 치감받은 대로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이다. 부활신앙도 같이 가져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속죄주로만 믿으면 자칫하면 종교인으로 끝날 수 있어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하는 말로 결론이 지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원하는 참 믿음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부활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몸만 간다, 그거는, 마음만 간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마음으로 뭐 공락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천국도 그렇게 상상하고 근데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마음과 몸이 다 따라가고 물질이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이 영혼은 이미 시작되었고 천국형으로 그걸 몸이 이제 부활하게 돼서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 천국, 영생을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이 완벽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같은 백성으로서 간정거리에나 들을 수 있는 뭐 축복받은 뭐 일, 무슨 큰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았다는 도 하나님 기적을 만났다는 도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성경은 보면은 이렇게 영생 부활을 마음에 먼저 받은 사람 즉 거듭나서 영원히 영생 신앙을 딱 얻게 된 사람은 전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성경 진리 안에서 살기만 살면은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영생신앙은 다 믿어요. 분명히 고백을 들어보면 또 생활을 보면 맞는데 대간절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살이 하는데 또 머리 쓰는 것도 통계적으로 수리적으로 늘 습관이 그렇지 뭐 또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는 작동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물론 그런데 신앙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방법이 달랐어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극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모험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내가 복을 못 받아서 못 받았지 그렇게 못 따라 할 만큼 그런 일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 못하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진짜 어렵지만은 그대로 살면 분명히 기적은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도가 한 일이고 이거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감동받을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일들로 성경은 허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자는 거죠. 본문 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총 받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처세한다면은 이런 많은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뭘 알고 덤비는 것하고 뭐로 막무가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구약 이야기도 좀 많이 봐야 되겠고 들어야 되겠고 신약의 예수님의 역사도 많이 듣고 알아야 되겠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다못해 어떤 사람의 경험을 듣는다든가 이래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수많은 전능하신 그 문화 속에서 역사하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듣고 이렇게 경험을 아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 영적으로 뇌가 열리면은 성경을 읽으면 전부 언약한 것이 전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내보고 한 말이야.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능한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처세하리라 이런 마음이 꿈틀거리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맞으니까 또 하락하니까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갖다가 체험하는 소망이라든지 기획이 하나도 없고 요구하는 바가 기도하는 바가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 가만 해요. 안 오면은 천당 못 갈 것 같고 우스개로 하자면은 근데 그게 사실인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기초가 되는 성경 진리를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해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생구원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지만은 은총을 받기 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충성스러워 충성이라는 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는 말인데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저 사람 말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관계가 근거한 거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이 가는 거죠. 그래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은 안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참 믿음의 관계를 표시하는 자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이 순종과 충성은 반드시 고난을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적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할 내용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는 그것만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만 보여줬다면은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는 걸로 끝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니까 우리 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몸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이제 구약하고는 다르고 구약은 물질로나 전쟁에 이거나 이런 것만 했지만 외부적인 세상적인 거지만 예수님께서 몸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거를 믿게 되면은 우리 몸이 영생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바로 이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 제일 귀중한 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도
순종을 해서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고향 친척 그 같이 사는데 떠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 바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자 하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믿음은 사실 순종이라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순종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라 믿어라 계속 말씀을 하셔도 순종함으로 그걸 안 믿으면 깨달을 시간이 안 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윗사람이 비밀 알아서 그것을 충분히 다 이제 경험한 바고 뭐 이렇게 하시오 하면 예, 어르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배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 왜요? 따지는 놈 치고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순종을 하고 그래서 받들어 순종을 하고 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 내용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누가 봐도 삼자가 봐도 축복이 갑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 말씀이지 영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구의 대상인 줄 알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서 한참 하나님 말씀을 갖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본적으로 자꾸 성경을 하나님 말씀 담나? 당신이 뭔데 하나님 담나?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 담나? 하나님께 적합한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따지고 그러다가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일반 종교화 해버리고 이 WCC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뭐 언제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눈은 까막눈이요 바보여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착 읽어 나갈 때 아멘 주님 그렇겠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깨달음이 적지만은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읽으면 돼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그것이 깨달음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날이 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이 믿어지는 때 이러지 연구를 해가지고 따지고 안 됩니다. 안 믿어져요. 그럴수록 안 믿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따라서 어려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수리적으로 또 임산적으로 또 세상 처세를 생각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에 가까운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을 넣고 30을 바라봤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통계적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계획이 무너지고 뭐 중간 가는 중에 여러 착오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재는 착오가 나나 성령은 착오가 없다는 말을 한 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착오가 없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다 모두 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죄도 없는데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처세를 다르게 하고 목적을 다르게 하고 성격을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끝은 있더라고. 근데 그 끝은 내가 나를 두고 어제 반성을 해보면 내가 믿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와 상상을 할 때 믿고 난 뒤에 처세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구촌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생을 많이 했고 저 미국 지금 뭐 300년도 안 되는 저 나라가 102명이 웨이플라워를 타고 흘러 미국까지 왔는데 절반은 죽고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이래도 청교도 프리탄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 아닙니까? 세계를 제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보시고 그 후대가 저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150여 명이 순교자가 생기고 우리나라 처음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끝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인데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변화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독교 은총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되어졌고 한데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총 받는 복을 받는 일은 얼마나 있는지 현저히 보이는 자료를 내놓으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처음에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었다 가려. 그런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지하 단칸 방에서 아픈 거는 그대로 있고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난 동정할 수 없어요. 예수를 잘못 믿었든지 아니면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신다면은 단지 죽고 난 뒤에 영생 천국 가게 되는 약속만 받는 게 아니고
처세를 주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라고. 그럼 성경대로 살면은 반드시 그래도 안 믿는 형제와 안 믿는 친구와 안 믿는 이웃보다 다른 면모가 드러납니다.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 표현하고 1년 만에도 표현하고 3년 정도만 되면은 더 표가 납니다. 10년 정도 되면은 뚜렷한 간정거리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핍박 올만하면 안 믿는다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랬겠지요.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축복받을 길이. 성경은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살아가는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몰라서 그렇지. 읽으면은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할 때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한테 천국 간다. 뭐 이것이 아니고 삶 자체에서 또한 구원의 부활의 기적의 영생의 놀라운 은총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듣고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실행하는 가운데서는 착오가 나는 게 아니고 핍박이 오는 거죠. 착오는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또 일어나야 돼. 78개월 또 일어나서 또 찾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총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본문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천국을 가자고 전하기 위해서 선교 아닙니까? 전도 아닙니까? 이 일에 직접 뛰거나 또는 거기에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돈벌이를 왜 하지요? 세상에 위치를 왜 가지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쉽겠네요.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돈과 거기에 나오는 힘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주를 위하여 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다 준비되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뭐 잘되게 해주세요. 복을 빌고 그거는요. 차라리 불당에 가서 불당에 뭐 1년에 한 번만 4월 초팔에 올라가가지고 돈 10,000원 내고 10,000원도 아까울걸 5,000원만 내고 그냥 비세요. 5,000원 내고 5억을 달라고 빈둥 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지옥 가야 될 내 형제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공짜지잖아요. 복음은 공짜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자 내 혼자 다 못 전하면 선교사 보내는데 돈도 내고 거기에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일하다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처럼 빨리 천당 가는 게 나아요. 빨리 세상 폭삭 내려앉고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아니 세상을 계속 주님이 주시니까 그냥 두시면 또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하면 또 우리는 상은 있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도 생각해보면 빨리 천국 갈 거 가고 끝내봐야지. 상을 더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골치 아픈 세상이 헛된 세상이 그만하고 게임 끝내줘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뭣도 모르고 살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살고 죽어서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뚜렷하게 똑같이 공동체가 같이 갖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영생 구원을 이 구령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자리 찾고 권세 찾고 노력하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이 없어요. 예, 목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위하여서 그 나라에 모두 같이 가고자 하는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들으면 교회 괜히 왔네. 복 받으려고 왔는데 이리 싶은 사람은 가세요. 불당이나 가는 게 낫다고. 그러나 여기에서 왔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이 영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생 같이 가고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버리고 일하는 거예요. 돈 버리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하고 다투면 안 되죠. 영생을 위해서 거기서 이야기해야 되고 영생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서 그냥 인생 끝나도 할 수 없죠. 그건 순교라고 그러죠. 그래 하더라도 목적이 선하니까 가는 과정도 다툼이 아니고 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일과가 돼야 되고 1년의 계획이 돼야 되고 인생의 계획이 돼야 되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 내 죽을 때에 나를 보고 비참하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가 조용히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죽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 죽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는 지금 삽니다. 나이 70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충성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더 게으르지 말고 죽을 때는 은혜롭게 죽게 해 주옵소서. 죽음조차도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의 그 끝을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생구원 신앙뿐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한 삶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은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매를 맞아서 게으름을 피우면 빼앗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부원은 그렇지 않아요. 영생부원은 한 번 왔으면 끝까지 가지만은 은총은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줄이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 영생구원과 은총의 그 관계를 그 명제가 다르다는 것, 같이 있으면서도 달리 취급되어진다는 점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자제를 하다 구원 못 받는가 이런 생각을 마시고 내가 은총을 더 받기 위해서 미끄러졌구나 내 탓이야. 그리고 또 이제 달려가는데도 왜 나는 다른 집사와 다른 성도보다 나는 왜 못하지? 그건 내가 더 죄인인 줄 알고 이제 더 회개하고 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이르면은 은혜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생 구원 받은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은총까지 많이 받아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